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복음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건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왕의 추구, 그 용사됨의 그 추구를 품에 안으시고 죽은 것이어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들의 그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열매 아파르게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가 저주를 받아 죽은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줄기차게 반복이 되어 불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을 대적하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새 몸으로 부활을 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완료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세례, 불심판을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이었는지,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이런 존재를 어떠한 능력으로 살려내신 것인지에 관해서 몸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속성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과정이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놓아가게 되는 불시험의 장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주관적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네? 나는 하나님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죽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만. 나 하나님 아니네? 나 죽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건 성도밖에 없어요.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에 이미 죽었음, 없음의 자리로 돌아갔음,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그 옛사람의 부패한 시신을 뚫고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제된 변화와 성숙.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된 창세전 언약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서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언제? 항상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 다 현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둘 다 현재예요. 내가 죽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냐면 고난을 통하여 죽는다니까요. 시험을 통하여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힘들어 어려워 징징대고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참아내고 야 봐라 나는 이렇게 참는다 이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래 네가 그렇게 죽어야 내 아들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계속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1차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건의 실제화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15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쪽팔려 해요. 부끄러워한다니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쭉 하고 계셔야 되는구나를 감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 예수를 죽인 원인이 바로 나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너희를 예수가 어떤 바가가 내 삶에 미워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보세요. 동일한 이미 우리의 누구나 다 겪는 시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은 못 들어가서 조금씩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제단 아래의 영혼들, 즉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원이 어떤 신원이겠어요? 나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그거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나잖아요. 그들은 평생 나와 싸우고 간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죄와 싸우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총합, 이 세상 권세에 맞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은 바로 나에 대한 신원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완료된 나가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이라고! 아직도 너무 많이 살았으니까 더 죽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 속에서 얼마나 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살아야 되느냐.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네 동무들이 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 그들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빨리 이 죄된 육신 좀 죽여주세요. 저희 옛 자아 좀 더 죽여주세요. 라는 열망이, 그런 신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추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한 방향으로의 지향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몸은 물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지향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로 향하는 지향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내 삶이 삐뚤빼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향성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실패할 때 아프고 성공했을 때 기쁘고 하는 지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냥 막 못 살게 돼요. 제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옛사람의 죽음을 성취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미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영적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실제화되기를 아예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일이 실제화되기를 자연스럽게 열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유 이 몸뚱아리로 그냥 천년만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이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아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제단 안의 영혼들처럼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죽여주세요. 목숨을 끊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예자 좀 빨리 죽여주세요라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노력하게 됩니다. 왜 안 해요?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합니까? 어떻게 열심을 안 부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자의 필연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전과 똑같이 삽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전과 똑같은 삶을 추구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흔들리는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흔적조차도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전혀 변함이 없나요?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관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게 성도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목을 매달아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시시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예전처럼 그 앞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작은 사고에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죽음 그까짓 게 뭐가 두렵습니까? 문만 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변했단 말입니다. 예전엔 절대 참을 수 없었던 그런 타인의 해코지나 모함 등에 대해서 전혀 흥분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찾아가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냥 심드렁하게 여겨져요. 나한테. 분명 변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쟁취하고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 관심을 바꾸고 있는 나를 문득문득 발견하잖아요. 분명 어떤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성숙은 없대더니 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내는 성취되는 성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되고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열심은 분명히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워지는 삶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한 비움에 대한 추구와 선한 삶에 대한 열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으니까 그냥 살라라고 초를 쳐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막 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아래로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이 된 진짜 성도의 열심인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목사가 이렇게 사십시오 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적용의 부분에서 그 어떤 걸림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이들의 삶에는 조금도 요동이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자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되는 진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구별이에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시키는 구별.